안녕하세요. 강김모드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북한선교에 다 관심이 계시는 거죠? 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입문과정에서. 예. 그러시죠. 이렇게,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어, 그곳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년생인데요. 그래서 12살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감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2008년도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또 석사, MDB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함께했던 것이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북한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좀 더 북한을 이해하고 또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아들이 지금 이제 금방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열성경련이라는 질병인데 이게 이제 열만 나면 39도 넘어가면 이제 40도, 41도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경련이 와서 쓰러지는 건데 지금 그 상태에서 응급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또 허락하셨음을 믿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 6살 강주안인데요. 주님 안에서 주안인데 어, 열성경련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 사역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단체도 맡고 있고, 그리고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에서 연구원으로 9년 동안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연호의 꿈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호의 꿈이라는 책도 냈고요. 그리고 예수제자, 탈북민 일대 양육 교재를 집필해서 실제로 저희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선교의 빛, 그리고 또 하나님 보내신 탈북민 책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의 당위성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 사역의 방향성인데, 북한 선교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3시간 하기 때문에 스킵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어, Q&A 시간을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2001년 4월 15일, 제가 15살 때 저의 모습입니다. 어, 부활절 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특송하고 있는 저의 모습인데요. 12살에 이제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복음이 믿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체험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상도 보게 되었고 성령의 어떤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에 해당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들을 나누려고 해도 제가 책을 한 권 냈으니까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은 빵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서로의 비유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목표,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빵이 있게 해달라고,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일에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살 나이에 하나님이 정말 북한에 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북한에 가게 되었죠. 어, 그때 이제 사실은 북한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신명기 18장 말씀이었는데요. 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땅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가축 모든 게 들어가며 나가면 복을 받는데 15절 이하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떡반죽 그릇 들어가며 나가면 모든 것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표현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셨고 북한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악인에게까지도 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왜 남한만 사랑하고 북한은 저주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범주 안에는 대한민국은 있는데 북한은 없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저주하시는 건가?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지금 감정은 많이 생략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와 헤어지는 뭐 만남 가운데 울면서 웃으면서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 저에게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텍스트였어요.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내가 왜 북한에 왔지? 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나?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후회함이 들었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북한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어, 하나님 저에게 뒤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다닐 수 있었고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야지 사실은 첫 타켓은 처음에 그 탈북에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타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켓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상대방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할 때에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북한을 저주하셨다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하신다, 북한 주민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죽어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로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어갔냐면 한 5번 정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니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연호의 꿈이란 책에 조금은 이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최강 목사님 쪽에 최강 선교사님 쪽에 들어가서 서안에 들어가서 2001년도 7월에 한 40명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북한에 강제부송 당해서 북한에서 뭐 예수 믿을래 아니면 김일성 믿을래 김일성을 믿으면 북한도 살려줘요. 뭐 은덕 정치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김일성을 신봉을 하면 북한에서 살려줍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요독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어머니가 인신매매 3번 팔려서 중국에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3살, 14살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뭘 못했냐면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어, 그 마지막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그러니까 해령 쪽에 앞에 중국의 삼합이에요. 그래서 삼합에서 연길까지 이제 그 공안들을 피해서 통해서 겨울에 이제 걸어서 들어오다가 두 발에 동상을 입어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절단만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 주지 않아서 강제부송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제가 이 소식 들은 것도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극한 감옥에 가게 되면서 담당 경찰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그때 어머니가 죽었다는 어떤 비통함도 있지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2년 동안 이제 그 씨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참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하심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너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아들을 돌아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를 못 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를 못 칩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늘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탈북민에게 선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구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구출 사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도 북한을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북한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베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결국 이 땅에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떤 순교의 역사를 보면서 현재도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영적 우상들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1903년 원산 대부흥,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블레어나 브루스 험트, 우리 한국말로는 박미성, 그리고 한부량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어, 저도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보여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어느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을 바라보면 이 전에 이 장대현 교회 자리에 여기가 원래 장대제 언덕이거든요. 그런데 장대제 언덕에는 어, 우리 평양신학교 지금 장신대에 그 모교죠. 그리고 장신대이죠. 그리고 우리 나누기 전에 합동과 또 통합 그리고 숭실 그리고 우리 장대현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장대제 언덕이 결국 7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장대제 언덕이라는 이름을 만수대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이 비극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 기도의 결과가 곧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우상이 제거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통일세대 우리는이라는 찬양인데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우상이 제거되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곳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간증을 동일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12살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라고 이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12살에 본 환상이에요. 이곳이 제거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상을 12살에 보게 되었고
지금 제가 39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의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칠골교회나 봉수교회나 평양제일교회가 존재하고 가정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존재하고요. 근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의 논의 많죠. 저는 이제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이렇게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는 실제 모습이죠. 그것이 설명이 안 된다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누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야 되는 이 현실이 지금 북한에 놓여진 현실인데 그것을 음, 부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 기독교 탄압 1위가 북한이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한반도의 어둠의 지도를 늘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1866년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이라고 상징을 하고 빛을 찍었을 때, 어, 교회가 빛이라고 했을 때 결국 해방전만 하더라도 1500에서 3000여 개의 교회가 이 서북 쪽에 있었거든요. 북한 쪽에. 그리고 한국에는 한 8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뭐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략 한 5만여 개 교회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진을 보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의 관점에서 이 지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탈북민의 관점도 하나님이 그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김일성 사망 이후로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대략 한 300명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교회 7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저 땅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또 이렇게 우리 통일선교 학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이곳에 계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과 함께 그 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저는 믿어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 땅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저 땅에 어둠에 눌려 있는 어, 지옥으로 가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생명 얻은 자들이 저 생명의 빛을 저들에게 밝혀야 할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탈북민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제가 건강 문제로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작년에 6개월 정도 제주도에 머물면서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참 이렇게 인사를 해도 참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되고 육지것이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시키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3년 되는 택시기사도 그랬고 선교사님 10년 넘게 그 YM의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제주도민들에게 접근하는 것들이 전도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라보니까 한 공동체였던 제주도에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평양 신학교의 일기 졸업생이었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도에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13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그 땅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땅에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제주도에 필요한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제주도에 보내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 그곳에 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를 바라보고 주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수련회로 불러서 제주도를 투어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정말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에 그 섬겼었던 제주도의 예평교회 김정건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한 번 더 추진하자고 그 거제도였습니다. 거제도. 이분의 고향이 사실은 거제도인데 그래서 거제도로 언제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8월이라고. 그래서 재정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8월에 다시 거제도에 우리 다른 팀들을 또 데리고 가지 못한 제주도 가지 못한 팀들을 데리고 또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제도에 투어하면서 정말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들과 또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들을 바라보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보면서 그 이념으로 인한 그 갈등과 비극의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들을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탈북민들을 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또 중국에 있으면서 11년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독하고 외우면서 스파르타 훈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이곳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살아내면 낼수록 그 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도구와 그릇과 같고 우리 속에 담겨진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가 받는 땅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그 어두움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빛을 밝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머무는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따다 옮겨 놓은 것 같은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고 초대해야 된다. 그것이 선교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탈북민 선교도 제가 선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 그리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통일 선교 이렇게 범주를 나누고 저는 이제 전략을 갖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복음 안에 먼저 내가 충만하게 임재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무슬림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단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단되는 그 믿는다 할지라도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을 신봉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결국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34, 35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포인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북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교가 아니고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는 선교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좋아요. 많이 아실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역으로 나뉘고 인종으로 나뉘고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뭐 가진 것과 없는 사람 나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게 북 남북 갈등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남남 갈등이 엄청 심각해요.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도 더 심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예요. 그 장을 먼저 남과 북이 또는 하나님 보내신 탈북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면 방법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셔서 결국 마지막 시대에는 이 땅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겠고 그래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날들을 통해서 곧 마지막 날이구나 임박한 거죠. 북한을 바라보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네 가지로만 일단은 한번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을 사랑합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은 평화란 단어 쓰는 거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걸 정부와 주민으로 나누어서 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선언문을 쓴 그 책으로도 내서 나눌 건 많은데 이거 가지고도 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가만 가지고도 궁금하신 질문 주시고 대부분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두 번째는 평양과 지방이에요. 출신 성분을 북한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아시잖아요. 평양에 사는 거는 성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출신 성분,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빨갱이들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대략 우리 2,600만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주민 인구가. 근데 500만이 평양에만 살아요. 그러면 2,100만 명이 지방에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또 직접 가서 보고 도와주는 곳은 지방이 아니에요.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와 같이 그냥 극장 국가와 같이 그냥 빨갱이들의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극장에 잠시 몸을 담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구나. 탈북자들 말 다 거짓이야. 빨갱이 새끼들. 변절자들. 뭐 이렇게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은 전혀 달라요. 아니, 이만갑이나 모란몬 클럽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대부분의 게스트들 보세요. 다 평양 출신들만, 그분들은 고등교육 받고 김일성을 신봉하다가 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도 다 수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그러니 이 균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 하나님 평양에 대한, 평양 주민들에 대한, 뭐 정부에 대한 마음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순종하시면 되겠지만, 지방을 바라보고 주민을 2,100만 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정말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들과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인 하나님 남계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략 15만 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인정한 게 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금만 보태면 3만이라고 해도 그럼 한 10만 명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단기와 장기 플랜들이 있게 되겠고 그리고 지하교회 부분도 제가 나눌 얘기는 많은데 우리가 도와서 그들과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돕는 게 그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뭐 돈을 가지고 갔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를 그리신의 거 깔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이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북한에서도 그대로 이 역사하시는 거를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선교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변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변하지 않았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했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 수령론, 이 키미니즘, 김일성주의, 이 우상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혹독하죠. 마치 430년 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전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처럼,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처럼, 총살이나 여전히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지금 현재 극한의 상황에 있는 북한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들이 정말 문화 배격법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한국말, 한국 TV 모든 걸 보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고.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재즈도 옛날에 못 듣게 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음악, 날라리 음악이라고. 근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곰돌이푸 이런 것도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이런 보여주지 않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또 사람들이 북한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변한 부분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좀 더 북한이 보이는 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상관관계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탈북민 사역자들이 북한에 문 열리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들인데 무슨 북한 선교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탈북민들만 보내서 우리가 뭐 북한 선교하겠어, 한국 분들 중에.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지리와 완전 살다 보면 다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이 언어 체계가 다르고, 사고 체계가 다르고, 이해해야 되는 체계가 다르니까 행동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모양을, 같은 생김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북한 선교의 빛하고 하나님 보내신 탈북민이 다룬 거잖아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같지만, 같아 보이지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하나님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의 마중물, 우리 고 조효샘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의 이름과 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탈북민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녹여져야 이들이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전화로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별거 없더라, 북한과 똑같더라,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그러하면 북한에 가서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라고 드리는 것들이 북한에서는 경건회, 그리고 생활청화, 우리 회계, 뭐 그런 거죠. 대신 호상 비판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북한에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제자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살아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싸우더라도, 깨지더라도 가족끼리는 싸우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이걸 저는 문화 수용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다르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접근했다가는 거부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갈등이 생기는데 왜 갈등이 생겼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해가 전제로 되었을 때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 소통이 되는 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수용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 그러니 북한 주민과 탈북민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고, 대신 여기서 또 나눠서요. 제가 세대를 구분하는데 김일성 세대와 김정일 세대와 김정은 세대로 저는 나눠요. 그래서 김일성 세대는 사회주의 세대, 배급 제도가 있었던 세대고, 김정은 1세대는 장마당 세대, 이때부터는 자본주의 세대. 그래서 2002년 7월 1일 시장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서 공식적인 시장들이,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세대는요, 키도 상당히 크고요. 이미 자본주의와 다를 게 없는 한국에 와서 그대로 적응하는 세대예요. 적응이 가장 잘 되는 세대. 근데 그 이전 세대들은 그 경제적인 개념들이 취약해서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한국에 와도. 그러니 기성세대들은 그대로 북한에 살던 상황대로 여기 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적응력도 빠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선교해야 될지, 그리고 탈북민들을 전도하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나중에 북한에 가더라도 방법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북한에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죠. 북한 인구, 이거 좀 바뀌었는데, 2,600만 명. 그리고 중국 탈북민 인구가 15만 명에 30만 명. 그리고 국내 탈북민,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3만 4천 명 넘었고요. 그리고 해외 탈북민 인구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국, 독일, 미국, 뭐,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7천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5천 명에서 한 7천 명 사이. 그리고 한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그 탈남하신 분들도 한 88명 정도로 공식적인 통일부 통계는 그러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7천 명이든 또 3만 4천 명이든 우리가 이런 인구의 대상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들의 목표치들이 있는 거죠.
북한 내지 사역이나 우리가 뒷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안에도 또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이 동력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게 돼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탈북민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탈북민은 정리를 내리기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뭐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그래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보내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뭐 탈북민 중에 뭐 어떤 리밀이라는 작가는 나는 김일성이 고맙다. 반어법 없어서 간증문을 쓴 것 같은데 김일성이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7절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는 전적인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기근을, 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음 안에 있는 요셉과 같이 탈북민들도 복음 안에 요셉이 되어서 저 북한 주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탈북민 교회로 보내든 탈북민 선교로 보내든 탈북민 사역으로 보내든 북한 선교로 보내든 아무나 북한 선교 관심 갖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북한 탈북민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 상관계로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복음으로 한 사람이 신앙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일어나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과 사회, 나라를 변화시킨다. 한 사람이죠. 하나님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정권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한 영혼을 향한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우선되어야 한다. 탈북민 한 명, 한 명 가지고 누가는 이럴 수 있지만 한 명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통일 후 북한의 교회 하나 세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북한의 교회 세우기 원하십니까? 빛을 하나 밝기 원하십니까? 탈북민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제와 관계, 복음 전도, 그리고 가족, 교회, 공동체, 제자와 제일 어려운 사역이 뭐냐면 제자와 일대일 제자 양육입니다. 가족인 교회 공동체 이것도 어려워요. 복음 전도도 어렵죠. 구제인 관계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탈북민 이게 실제적으로 사역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1단계가. 근데 공감하고 친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탈북민들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니즈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반대로 하죠. 세 번째부터 합니다. 필요한 걸 채워준다. 물질이든 뭐가 든 거기서 끝나는 거. 구제인 관계로 끝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구분이었고요. 음, 그리고 정체성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고 도울 수 있는가? 탈북민들이 정신, 육체적 건강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진로 선택 및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 문제, 언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탈북민들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심리적 외로움이 가장 커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결국은 교회를 찾아도 그 심리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연호의 꿈이라는 책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고 또 북한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간증 책이고요. 그리고 탈북민들 일대일 제자 양육. 제가 한국 와서 온누리교회 양육부터 교제부터 시작해서 이철식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세인자반, 삼자반, 송자반 교재도 써봤고 뭐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근데 탈북민들에게는 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한국 교재를 한국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수제자라고 하는 양육교재를 22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우리가 멘토로 세우고 멘티하고 1대1 제자양육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의 빛하고 하나님 보내신 탈북민 이거는 결국 남한 분들이 멘토로 섬기기를 원하거나 또 북한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서로 다른 부분들을 완충할 수 있는 또 북한의 이해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론들에 대한 이 공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서 실제적인 사역을 돕고 있고 실제로 저희 선교단체가 이 책 네개를 필독입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22과 내용들은 좀 다른 교재들과 다르죠. 일과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탈북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신앙 그런보다는 심리적 외로움인데 결국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좀 독특하게 체험 신앙이 있어요. 그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음 전도예요. 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다른 것들이 있죠. 구가 보면 하나님과 물질 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1대1의 장점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관계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멘토와 멘티, 자녀와 부모, 친구와 관계 등을 통해 학연혈연 지연해서. 그러니까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학연혈연 지연, 혼자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돼요. 부모 없는 친구들에게도 영적 멘토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생일 날이 되면 누가 한번 뭐 케이크 사주고 뭐 촛불 부는 뭐 미역국은 못 먹는다 하더라도 없는데 저희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이건 정체성 삶이 살수록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탈북민들이. 그런데 신앙이 생기게 되면 분명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정착의 부분도 그리고 교육, 치유, 동역자 이 모든 부분들이 참 1대1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 저희는 아, 수평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읽을 수 있으면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러면 통일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고 선교의 선교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기독교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채운 배경은 학교와 학교와 통일국가가 세워질 통일국가 수 세워질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 한 사람의 변화는 없어요. 통일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선교 역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탈북민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립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선교의 동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주시면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들기 기능을 확인 하시거나, 네, 뭐 숫자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주로 탈북민 이제 사역들 관련해서 이제 국내 사역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시간은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종교, 특별히 우리 신앙 지하교회 요런 내용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북한에 가서 또 이제 그 아, 복음을 전하고 요런 내용들을 조금 더 어, 다른 분들 질문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동안 뭐 짧지만 원래 그게 사실은 더 주이긴 한데요. 이번 주제 강의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짧게 정말 그 한마디 하셨는데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도 요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질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의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구루터키 교회. 저는 이제 김병률 교수님이 구루터키라는 교회 그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루터키 교회는 해방전 이후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고당 조만식 같은 분들이 결국은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고국에 남는다는 어떤 정체성들을 가지고 그 땅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근데 이제 좀 이제 이 구루터키 얘기는 할 수 뭐 많은데 제가 실제로 북한에 존재하는 경험을 저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하교회. 그렇죠. 지하교회는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로 고난행군이 생기면서 대량 탈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탈북이 일어난 시대에 많은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 선교에 붐이 일면서 탈북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 조선족 전도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이 탈북민 이 지하교회 사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기 화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나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뜨거우니까 북한에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아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때가 98년부터 엄청나게. 저희 아버지도 중국에 있을 때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가 다시 뭐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조선족 분들이 들어왔다가 잡혀가지고는 보위부에 구금이 되어서 거의 그게 맞아가지고 그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질 끌려서, 우리가 강제 북송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조선족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손절이를 하게 되고 서로 사역하면서도 비밀을 하게 되고 중공황 당국과 북한 공동 수사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납치도 막 해가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만 납치해가는 게 아니라 조선족 사역자들도 막 납치를 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남으려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지하교의 역사는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정말 저처럼 조선족 전도사님들이나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북한에 복음 들고 전화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공동체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아직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형들도 많은데 아직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하교회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칠골 봉수 제일 그리고 가정 교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김일성 학과의 평양의 빨갱이들 집단에 그냥 외화보리 쇼로 만들어 놓은 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는 분들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그래서 지하 교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이 강의 이후로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많아요.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대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교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6만이다. 우리 반 관리하는 사람들만 6만이다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5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대략 우리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7만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했을 때 우리가 대략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한 10만은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근데 이제 그 신앙의 형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교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그다음에 뭐 삼위일체, 그다음에 뭐 정말로 이렇게 우리 신학적 근거를 가져야 되면 이것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들을 현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부분들만 일단은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이 열리면 그들에게 다시 이 교일이나 삼위일체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더 낮은 단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으면 되겠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역들이 또 그러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 파란만장한 그 탈북에서부터 또 다시 북한으로 복음 전하는 과정, 뭐 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 사실 그 내용들은 그 연호의 꿈이라는 책에서 보다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입문반만 하고 끝나실 게 아니지요. 네, 심화반 가시면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읽고 그중에 하나 이제 저기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느낀 점을 적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꼭 기억해 주시면 어, 네,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의 삶과 또 사역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해주시고요. 음소 그냥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네, 아까 이름하고 말씀하신, 저기 네. 교회 정도 얘기해 주시고 하시죠. 네. 네, 저 이호연이고, 은평 성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그냥 아까 나왔던 예수 제자라는 책이, 시판되는 책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교재이신 건가요? 그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 판매되는 책입니다.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아, 저자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저기 NK 피플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아까 강의 중에 네. 어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25년 정도 뒤에 이제 어 장대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뒤에 또 이기풍 선교사서부터 많은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게 되고, 저는 그 부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북한 안에 순교의 피들을 곳곳에 많이 뿌려지게 하셨고,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장대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리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소원이 생기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 전사님이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반복이다 보다도 또 그렇게 비슷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북한 안에 일어날 그런 소망들, 또 그런 비전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한부 인생, 감옥을 한 16개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니까 이제 시한부가 되더라고요. 네, 여기 뭐 감옥 얘기는 공감하실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감옥 얘기는 제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거는 전에 죄가 많으니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한번 갔다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감옥에 갈 수 있는 내 집처럼. 그러니까 이 전과자라는 딱지를 딱 달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 감옥은 여기 대한민국 감옥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면회 없으면 죽고 열악하고 굶어 죽을 그냥 그렇게 열악해요. 감옥 얘기만 해도 끝이 없어서 안 하는데, 제가 그런 감옥에서 이제 제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 키에 이 무게에 이제 42kg 정도가 되는 영양실조 상태에 감옥에 다시 가게 되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뭐 여기에 또 이제 오직 말씀만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요. 어,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그냥 그냥 저분이 체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방언하면 처음에 방언할 때 막 이렇게 파이가 작아지면서 마지막에 커지는 그 경험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감옥 안에 그냥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꽉 채워지는 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어,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는데, 저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그곳에 있다. 어, 천하보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하나님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시는데, 결국 머리를 가득히 채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환상을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비춰볼 때,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으로 보면은 그냥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복음을 두고 북한에 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 못했다고 불신하잖아요. 아니에요. 저처럼 대한민국에 전하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거죠. 왜?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전하고 살아왔다는데도 그 사람들이 스타성 뭐 이렇게 돈벌이하고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근데 정말 눈을 들어보면 실제로 북한에 전해서 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한 건 헛된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한 건 헛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아니,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하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죽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나 북한 선교하면 다 순교한다고 생각해서 막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봐요. 제가 순교 못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저도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겠지만 봐요. 북한에 가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살아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을 거다. 어디에? 북한에.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날 소망하면서 우리 강의 또 듣고 또 있는 곳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몇 분 정도 이렇게 더 질문 받고 이제 소그룹 모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 좀 짧게 하기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질문이 네, 없으신 것 같아서 네, 10분 남았는데요. 네, 그래도 그런 거는 다 관심 있어 하시니까 말씀해 맞아요. 주시죠. 사실은 이제 뭐 북한에 들어가는 것부터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 당연히 보내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기도하게 되면 계속 환상을 보게 되고 실제로 환상 가운데 북한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보게 되었어요. 다시 눈을 감으면 또 보였고요. 그렇게 전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아, 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라고 저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논리들을 막 깨면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체험이 있고 나서 이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방적인 것에 나를 복종해서 그것에 뜻을 맞춘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저한테는. 순종이라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되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회피를 하듯이 성교사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하는 거죠. 안 가는 걸로. 그런데 기도하면 예배하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북한에 가게 되었고요. 가서도 이제 에, 뭐 이제 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산 아주머니 얘기만 하면 그 무산 아주머니에게도 제가 이제 책을 읽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다시 목사님이 쓰신 간증집, 뭐 저지물로 5만 번의 기도응답, 뭐 이런 책들을 읽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들려줬어요. 근데 제 안에 막 이렇게
끓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의 징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말하기 전에도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말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말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모습은, 제가 그 안부산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0.00001%도 없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모 담당제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서로가 서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니까. 그래서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잡혀 죽었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그래서 실감나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거.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경찰이나 보위부라고 하는 그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아주머니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면 이제 경색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잡아 걸었어요. 그냥 북한에서는 딱 두 가지를 잘하면 되거든요. 말을 절제하면 되고 문을 거는 것만 잘하면 되고, 그리고 소리를 조용히, 그리고 불을 켜더라도 다 등한지를 하고 불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훈련받는 일상의 삶인데, 그러니 한국 드라마도 다 보겠죠. 전기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걸고,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에게 15살 때입니다. 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 기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수제자라고 한 1대1 양육 교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리에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에 58, 69절이었어요. 지금 보면. 예. 그래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대적하는 기도.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귀신이 떠나가거나 한 마리가 떠나면 7마리 들어가 진을 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우겨 싸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좋은데 북한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 혼자 들어갔을 때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내 믿음 같은데 정작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저의 한 가지의 장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보는데, 제가 이제 신앙계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만났다. 이것이 저에게 자극제가 돼서 저도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었고, 또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결국 나중에 아, 어린 아이와 같았다, 소녀와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근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 갔을 때 그 아까 경색되어 있고 근심되어 있던 그 빛들이 사라지고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제가 더 어른 되어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주머니를 보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그 모습 가운데 저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천사의 모습 같은 모습이 비춰지면 제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뭐 그 이후로도 쭉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는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2월 달에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 갔어요. 그래서 40명 정도가 한 3, 4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애들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그 올라갈 때까지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아무거나 해라.
강의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도만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한 것도 없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7살, 8살, 9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령 받은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막 했는데 7살 아이가 성령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확신했냐면 제가 이제 거짓말 안 한 게 증명이 되잖아요. 전 12살에 성령 받아서 13살에 성령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7살 아이가 성령 받아서 했으니까 예, 놀랐죠. 이 아이가 7살인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7살 아이가 그래. 죽을지언정 죽음이 두려워서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자기가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짐 싸서 북한에 가라. 그래서 북한에 가 선교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지킨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이렇게 어둠의 땅 북한 지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또 기적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었었는데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우리 강디모데 전우사님, 애기 아픈데 막 정신 없는데도 끝까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